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자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분명한 위기가 찾아왔지요. 한국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기에,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많이 모일 수가 없기에 생겨나는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교회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또 목회자의 어떤 도덕 윤리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이중적인 생활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산재해 있었고, 그리고 점점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턱없이 숫자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에 치닫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들이 가리워졌을 뿐이지, 코로나 없을 때도 교회는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가 줄고 출석을 자주 못하게 되고 거리두기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가 된 뒤에 6개의 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예수로 사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기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까지 하면 10개의 교회가 넘죠.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예배자의 부재 문제였습니다. 예배자의 부재. 예배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게 예배겠어요? 아니겠죠.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졸고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은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예배가 이제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감격의 예배가 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습관화돼서 드리는 예배가 된 거죠. 감격은 이미 예배 가운데 사라졌어요. 막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를 또 안 나가기가 뭐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 생활을 했던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친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 지기 친구들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교회 가봐야 어색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이미 다 형성된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이 들어간다는 게 쉽지도 않고, 편한 내 집 같은 곳이 좋다 해서 예배는 잘 되지 않지만 사람들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익숙함, 그리고 의무감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 단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 드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출석해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만 참석하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지는 게 절대로 아니죠. 기도에 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좋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서 뭔가가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야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내 태도와 관련된 것이 예배이고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죠.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바리새인과 한 여인,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여인을 제가 비교를 할 것인데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수님을 진정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그 청을 들어주셨고 드디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동네에 매우 유명했던 한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성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여성은 죄질이 아주 악한 여러 차례 깜빵도 들어갔다 나오고 전과가 있고요. 부정한 여성이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따 당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 이 동네에 와서 시몬의 집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머리를 풀고 자기가 가지고 온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고 다리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통해서 다리를 닦는 일은요, 노예들도 하지 않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뭐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가랭이를 이렇게 벌리고 너 이쪽으로 기어 하면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마치 그런 비슷한. 그걸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스스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로 그 다리를 닦아주고 있는 이 진귀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궁시렁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얼마나 죄질이 악한 자인지를 알 텐데. 시몬은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알아차리실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석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명석하고 두뇌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를 적시고 자기 머리로 나를 닦았다. 너는 내게 입도 맞춘 적이 없지만 이 여인은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넌 내게 머리에 기름조차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렸다. 향유를 부었다. 향유는 엄청난 고가의 그런 기름입니다. 넌 나를 아주 작게 사랑한다. 그만큼 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지를 못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것이다. 이것이 너와 이 여인의 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이유가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과연 저 여자를 알아볼까? 과연 저 여성이 누구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
과연 소문대로일까? 능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 여자의 인성이 어떤지, 저 여자의 과거가 어떤지, 이력이 어떤지, 문제가 어떤지 타인에 대한 관심이 그가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만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집사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좀 확실하게 당신의 존재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좀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잘 믿을게요. 주님 우리 가정 문제, 집 문제, 또 우리 자녀 문제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시고 남들은 그냥 쭉쭉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답답한 인생 이거 좀 한 방에 좀 해결 좀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아니 믿을 게 뭐가 있어야 좀 믿지 않겠나. 더 열심히 믿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너가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순서를 바꾸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너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먼저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날의 세상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인류 역사를 짧게만 잡아도요, 집사님, 저희가 2021년이잖아요. AD 2021년, 2000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역사가 또 있잖아요. 또 수천 년의 역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학자들은 200만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년. 인류가 얼마나 역사가 깊은지 200만 년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희가 2000년 시대를 지금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곱하기 100이에요. 이 100개가 더 있는 거예요. 2000년이 100개가 더. 최초 인간이 있었을 때가 200만 년 전이라는 거니까 인류의 역사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의 신문이 보급이 되고 뉴스가 들어오고 TV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이거 발달한 게 이제 한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몇백 년. 그러면 200만 년 중에 몇백 년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주 점이야, 점.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사람은 수백만 년을 TV와 인터넷과 이런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살았던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지금 온 것이 근대의 문명일 뿐이지 이게 무슨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어도 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돼서야 정보화 시대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하나에 이 하나를 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보지 않습니까? 창 열면 그냥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까지 다 들려옵니다. SNS라는 것이 발달해요. 그래서 인생, 자기의 삶을 자꾸 나눕니다.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삶도 원클릭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남의 삶에 자꾸 관심 갖는 거예요. 남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 나랑 평생 살면서 마주칠 일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어요.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뭐 정보, 평생 한번 눈 한번 마주칠 수도 없는, 직접 볼 수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신경 쓰더라도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만 신경 쓰더라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관심 바뀌고 우리는 그냥 여기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방송이잖아요. 방송. 이 방송에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능력이 특출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보겠냐 이거예요. 안 봅니다.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유명해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특출난 능력의 사람들.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나가는, 그러니까 TV에 별로 못 나오는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안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웃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난다긴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최고로 웃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 중에는 완전히 꼬레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는 전국 탑이 나오는 거죠. 개그맨 중에 진짜 웃긴 사람들, TV에만 나오는 유명한 애들은요, 전국적에 전국 웃긴 사람들 모아놨을 때 최고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뭐 강호동, 유재석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일반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진행 능력과 지식과 재치와 유머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만 봅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나? 자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면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 SNS 그런 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기준만 높아지고요. 나만 자꾸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터넷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능력이 특출한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 능력이 특출하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방송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집사님. 뭐 나같이 평범한 사람 누가 찍어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방송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편집해서 보내주겠냐. 누구도 보지 않아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한 특출한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면 욕 바가지 먹는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나도 같이 욕하고 악성 댓글 막 달고. 그냥 연예인들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잘못한 게 그냥 엄청나게 막 사람들한테 그냥 욕을 먹으니까 막 자살하고, 거기다가 막 분을 풉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요, 분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이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때문에 또 열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게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요, 능력 많으신, 능력이 특출하신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능력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욕 바가지로 먹는 이 여성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세상은 똑같아요. 전부 자기 외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저 못난 여성.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좀 평범한 인생이라도 좀 살고 싶다. 난 어떻게 하면 이 감옥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이 내 인성이라고 하는, 이 내 잘못된 성품이라고 하는,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사람 속이고 자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좀 이런 문제 있는 내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이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관심 갖고,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어린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나? 왜 저런 치욕스러운 일을 하나? 왜 저런 추태를 부리나?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내 안에 나에게 나와서 이걸 해결받았는지, 그 갈망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너는 죄 용서함이 적다. 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다 죄인인데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너는 죄 용서를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능력에 관심 가져라, 타인에 관심 가져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 관심 갖고,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제가 봐온 여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중에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항상 예배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기존 교회 가보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내 문제가 시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 딱 맞춰서 그냥 딱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물론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래 한 10분 전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이지만 귀한데 왜 그걸 안 할까? 저는 항상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진솔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예수님 그분을 더 닮기 위해 더 고민하고, 더 애써보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